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구원의 사이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의 사이클, 순환 패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또다시 죄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 핵심이며 요약입니다.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패턴을 연도로 치면 약 350년에서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죄와 구원의 사이클은 사사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와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했습니다. 죄 또는 악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악이 바로 우상숭배와 불순종입니다. 우상숭배는 육적 우상과 영적 우상이 있습니다. 육적 우상은 금, 은, 나무, 돌, 흙 등의 따위로 만든 형상입니다. 부적이나 점 보는 것도 우상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사람이나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이 육적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돈, 물건, 야망, 자신, 사람 등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아놓는 것이 바로 영적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우상이 두 가지인데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이 바알은 주인, 남편, 소유자란 뜻이고 복수입니다. 바알의 종교의 혼합성을 알려줍니다. 바알은 농사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와 풍요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이고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바알신을 숭배하였기에 성경에는 바알과 관련된 구절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13장 5절에 보면 바알갓,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민수기 32장에 바알몬, 사사기 3장 3절에 바알헤르몬, 사사기 8장 33절에 바알보릴, 사사기 20장에 바알다말,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바알브라심, 사무엘하 13장에 바알하솔, 열왕기하 1장 2절에 바알세부, 열왕기하 4장에 바알살리사, 대상 1장 49절에 바알하난, 아가서 8장 11절에 바알하모.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바알이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또한 복수입니다. 바알이 최고의 남신인 것처럼 아스다롯은 최고의 여신입니다. 두 신은 동일실되기도 짝지어 다니기도 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쾌락, 성, 도덕성 붕괴의 신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돈, 풍요, 쾌락, 성, 부도덕을 주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겼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적 우상과 영적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영적 둘 다 숭배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육적 우상은 멀지 않아 영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재물, 풍요, 건강, 쾌락, 성, 지식, 건강, 사람, 권력, 인기, 성공,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놨습니다. 두 번째 징계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명상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불순종은 오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형벌, 징계였습니다.
이 징계의 책짓은 그들 자신이 그들의 이익과 욕심, 만족과 안일함을 위해서 남겨둔 가나안과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징계의 대상이었고 그들의 괴롭힘과 학대를 주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지으면 전부 벌을 받습니까? 징계를 당합니까? 사사기 서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자주 묻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것이 그 후에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다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한다고 전부 축복과 형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내리는 사랑의 해초입니다. 문제는 온갖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고난이나 징계 없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졌기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오래 참으사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사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승자에 지나리라. 고난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버림받은 거나 저주받은 것이 아니야 축복이요 상급이며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도 징계와 고난이 없다면 버림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심으로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징계가 싫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기도로 이끌어줍니다. 깨닫고 겸손하게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감춰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입니다. 사이클은 회개입니다. 18절 중반절부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거든 슬피 부르짖음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최신형의 스마트폰을 사주면 자녀는 스마트폰만 사랑합니다. 그것을 사다 준 부모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 전부가 핸드폰에 몰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과 선물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손에 눈에 마음에 들어오는 온갖 좋은 것에만 정신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핸드폰에 푹 빠져서 부모님의 사랑과 고마움,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핸드폰을 잊어버리거나 박살났을 때 비로소 스마트폰 필요에 의해서 부모를 의지하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풍요하고 행복할 때는 풍요하다 행복하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이나 징계나 고난 시련을 당하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징계, 고통을 당할 때 그때는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는 더욱 하나님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징계, 어려움과 궁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과 평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너락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구원이죠.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상 숭배와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과 억압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단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십니다. 기도하면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통을 당하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과 평안, 행복과 기쁨,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죄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그들의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시므로. 아니 이렇게 많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불순종을 멀리하고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못난 인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송구스럽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부족할 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붕어도 아니고
금방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제는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다고 힘들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늘 구원해 주시고 죄와 상관없이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에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욱더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죄와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죄와 구원.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고난과 징계를 당하면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더욱 타락하여 범죄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습관적인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그들이 멸망치 않고 반복된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떠도 고치려고 해도 새롭게 바꾸려고 결단해도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 멸망과 심판, 율법의 저주, 마귀와 지옥불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반복된 죄와 타락, 부패성으로는 그 부패성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어려워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복된 죄와 타락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이 반복된 죄 속에서 허죽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도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책짓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짝을 그에게 담당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반복된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에게 죄를 담당시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르사. 구약시대처럼 날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반복된 죄에서 단번에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러 함이냐 하시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던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사사기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요 평안이며 전부입니다. 아무리 사사시대처럼, 아니 사사시대보다 더 많은 재반복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떨까? 끔찍하고 소름 돋고 이 삶의 의미가 없고 험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이고 날마다 죄짓고 사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만이, 그 사실만이라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지금도 계속 죄와 구원의 사이꾼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적 영적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또 고난과 징계를 당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고 평안 주면 또다시 죄를 짓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그런 반복된 삶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늘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온갖 죄악 속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